네. 요즘은 만 나이를 쓰죠. 그래서 1월 1일이 돼도 자기는 한 살이 안 먹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1월 1일이 지나니까 한 살 먹은 게 느껴지고 그 한 살의 무게가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당신 벌써 47이야? 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기분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 먹는 것을 신경 쓰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육체적인 나이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은 내가 꼰대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세대들이 쓰는 말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그거를 막 쓰려고 노력을 하고 또 대화나 또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을 일부러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보다 어린 세대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려는 그런 좋은 의도도 있지만 그 기저에 그 밑바닥에는 꼰대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꼰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꼰대라는 말은 정식 언어는 아니겠죠. 은어나 속어로 쓰이는 말이죠.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가 없는데 학자들이 추측하는 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어르신이나 윗세대를 상징하는 그 곰방대라는 말에서 꼰대가 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말 중에 뽐내어 우쭐거리는 그 고갯짓을 곤대짓이라고 한답니다. 순우리말인데요. 그 곤대짓에서 꼰대가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썼던 말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때 꼰대라 하면 그 학교 선생님을 굉장히 낮춰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부모님을 흉보거나 욕할 때도 꼰대 뭐 이런 식으로 낮춰 부르는 말로 꼰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확장돼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잔소리나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반발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즘 세대들을 이해 못하는 기성세대를 가리키는 말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대부분 그 꼰대라는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라기보다는 부정적이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 또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거나 이렇게 갑질을 하거나 흔히 말하는 똥군기를 잡는 그런 모습들이 꼰대의 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입니다. 거기다가 유행이나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되도 않는 그런 참견이나 지적을 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후배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하고 또 자신의 책임마저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꼰대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짜 어른, 성숙한 어른이 아닌 육체적인 나이만 먹었는데 그 나이로 뭐든지 윽박지르려고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꼰대가 되기 싫은지 꼰대와 진짜 어른에 대해서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꼰대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겪었던 거에 비하면 넌 힘든 것도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그건 안 돼. 시간 낭비하지 마. 제가 오늘이한테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진짜 어른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한테는 힘들었는데 넌 아닐 수 있어. 넌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어른들의 모습이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초보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뭘까요? 초보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세 가지죠. 안 돼. 하지 마. 혼난다. 그죠? 근데 지혜로운 할머니가 자주 하는 말은 뭘까요? 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크는 거지. 그런 걸 보면
이 육체적 나이와 꼰대는 무관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 또 새로운 말도 있죠.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젊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젊은 꼰대. 나이가 많아도 꼰대가 아닌 분이 있고 젊어도 꼰대인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어른에 가까운 분입니까? 아니면 꼰대에 가까운 분입니까?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았더니 저는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는데도 불구하고 꼰대에 가깝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좀 더 아는 것이 있다고, 저와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제 생각대로 충고를 하고 제 생각대로 재단을 하더라고요. 분명 처음에 그 말을 꺼낸 이유는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또는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말을 꺼냈는데, 그를 북돋아주고 싶어서 말을 꺼냈는데, 말하자면 진짜 어른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그게 항상 지적이나 정죄로 표현되었던 저의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꼰대 짓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느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꼰대로 대하는 걸 보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꼰대 짓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꼰대의 길로 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 착각은 뭐냐면요,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어렸을 때 지금처럼 절제력이 있었어. 나는 어렸을 때도 지금처럼 책임감이 강했어. 말은 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의 과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꼰대짓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미워하고 과장하는 착각을 너무 자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가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현재의 젊은 세대들, 이 어린 세대들이 그냥 부족하게만 보이는 거죠. 그걸 보고 속담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그러죠. 애벌레에서 나비가 됐는데 나비가 되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부터 작은 나비였어. 지금은 큰 나비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 그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말이 나오면서부터 이미 꼰대가 돼가는 것이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그냥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를 이끄셔서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맛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려고 하시고 우리에게서 그 맛이 나게 하시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의 달콤한 맛을 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맛을 나게 하셨는데 이 맛이 또 다른 맛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 맛이 다른 맛을 또 가져오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잡힌 성령의 열매, 그 달콤한 달디단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히 맺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성령의 열매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내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열매를 내 힘으로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스쳐가듯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이런 것은 잘하지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착각이에요. 아까 그 착각 속에서 꼰대짓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했을 때 우리에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육체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단맛이 있다고 했죠.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단맛을 보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서 내가 다른 건 잘못하는데 요거는 좀 내가 잘하지,
요거는 내가 아주 그냥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 정도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꼰대들이 아까 원래 나는 예전부터 절제력이 있었어. 예전부터 책임감이 강했다고. 나는 올챙이였던 적이 없어. 나는 애벌레였던 적이 없어 라는 그 착각과 똑같은 착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뭔가를 한다고 한 것이 이 육체의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육체의 일들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죠. 첫 번째는 몸으로 짓는 성적인 영역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역이죠. 우상숭배와 주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마지막 4번째가 중독의 영역이라고 했죠. 술 취함과 방탕. 자신은 꼰대가 아니고 너를 도우려는 어른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꼰대 짓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 육체의 열매들은 전부 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간 모습, 거기에 더해서 내 힘으로 이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내야지, 내 힘으로 이 경건한 걸 만들어내야지, 내 힘으로 이 선행을 해야지, 내 힘으로 나를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했는데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을 때, 내 본능과 내 본성으로 했을 때 나타난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요, 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들.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불리고요, 육체의 열매라 불리는 것들이죠. 여기서 육체는 뭐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살과 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뭡니까? 죄악된 본성, 그리고 자기 중심성, 그리고 오늘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가 뭘 만들어내려 하는 건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육체라는 거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조신자들,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죠? 인과율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과율이 뭡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요, 이 인과율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복을 받지, 내가 이것을 해야지 구원 받지, 하나님께 내가 이걸 바쳐야 내가 이만큼 인정을 받지. 기브 앤 테이크,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 받고, 내가 한 만큼 구원 받는다, 내가 한 만큼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우리에게는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착각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 율법주의는 더 심해집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도 이게 잠을 잘 못 잤는데 생각해보니까 작년 이맘때쯤에도 똑같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쯤 왜 그랬겠습니까? 네, 한 목사님 시무 사면이 결정되고 또 저의 이 담임 목사 청빙 투표가 1월 마지막 주에 있었거든요. 작년. 그때 그 청빙 투표를 앞둔 저의 마음은요 막 불안, 걱정, 근심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근데 그때를 되돌아보니까요 잠만 못 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굉장히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막 30분 이상 더 기도하고 평소보다 말씀도 더 읽고 또 다른 책들 안 보고 다른 영상들 안 보고 말씀에 대한 책들, 말씀에 대한 영상 이런 것만 보려고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자제하고. 근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일이잖아요. 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큰일을 앞두고 내가 자제하고, 내가 큰일을 앞두고 절제하고,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게 더 당연한 거지, 신앙적인 것이고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이상했다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네, 청빙 투표가 통과되고 조금 지나니까 기도 시간이 예전처럼 회복이 되고 다른 영상도 보고 다른 책도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율법주의가 내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 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막 엄청 연구하고 있었고요. 이 은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율법주의가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는지, 율법주의가 어떻게 교회에 침투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정리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되새기고 있던 그때란 말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율법주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가고 세세하게 알아가고 그것을 이렇게 전해야겠다라고 정리하는 그 와중에도 저는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청빙 투표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 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였던 겁니까? 자기 구원 전략이었던 거예요. 자기 구원 전략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지,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 이 육체의 열매들이 다 자기 구원 전략입니다. 여기 육체의 열매들 보면 쾌락, 그리고 나의 행복, 나의 자존심과 만족,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자기 구원 전략이죠?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누군가를 낮추고, 그래서 나 자신이 인정받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을 만한 존재, 나는 의미 있는 존재, 나는 가치 있는 존재,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들이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 육체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에 엄청 깊이 중독되어 있고요, 우리에게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 신앙에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내 안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말의 반대급부로 가보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어난 문제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고난과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네,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것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히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힌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관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우리 자신이 만들어냈던 이 문제들과 그로 인한 고통들이 서서히 해결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동을 하는 거 다 율법주의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일을 하고 있는 거 다 율법주의,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안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걸 해서 복을 받겠다, 그걸 해서 구원을 받겠다, 그걸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 그걸 해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겠다라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존재가 되었어.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했으니 여기로 가요. 나는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했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쁜 존재예요. 저 사람은 벌 받을 거예요. 나는 의미 있는 존재고, 나는 가치 있는 신자고, 저기 기도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저 사람은 신자도 아니야.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나는 일에 뭐 한 번씩 금식, 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여기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로 자주 간다는 거죠.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괜찮은 존재고,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구원받기에도 합당하며 복을 받아야 하고 교회에서도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스스로 납득시키는 대로 우리가 자주 빠져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요. 누가? 제가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율법주의를 반대하며 율법주의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행위로 자꾸 저를 구원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로 만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들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로 제가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이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나라에 있는 겁니까? 우상이 저기 저 사원이나 저기 신사나 어떤 신당에 있는 게 우상입니까? 아니요. 우상은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예배당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우상.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상이. 이 예배 가운데 우상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히 다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환경을 주려고 계속 노력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쓰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갖다 놔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맞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알게 되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애벌레였고 나는 원래 올챙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악한 악랄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또 뭡니까?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감히 바라고 감히 원하고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현실인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사랑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짜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죠?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여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만들어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게 빠져버린 거잖아요. 마귀가 욕을 한다니까요. 왜? 욕을 지우면 금방 우상으로 가거든요. 욕을 지우면 금방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뭘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율법주의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기 구원 전략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심각한 죄인이어서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선물 받은 사람이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고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인정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얻으려는 기도, 구원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쁜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헌금을 해서 나를 증명하고 헌금을 해서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원래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이제 드디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게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후원을 받는 선교지와 개척교회와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기뻐지는 것, 이게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기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시작되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천은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천은교회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천은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천은교회가 행한 일들이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 천은교회는 금방 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천은교회가 사실 잘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들을 잘 알고 있죠. 다른 교회 분들, 사역자들, 이번에 새로 후원하는 그 개척 교회들, 그들이 와서 천은교회에 대해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천은교회 구역의 이름이 선교사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놀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덧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구역이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요, 두 구역이 모여서 한 개척교회를 후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 선교사님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6월달 선교의 달로 가지고 있고, 우리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선교에 힘쓰고, 우리 교회 규모에 넘치도록 선교에 베풀고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이게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 많이 후원하고 더 많이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천은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 천은교회의 정체성이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금방 선교 잘 못하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들 정죄하고 무시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잘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가 또 뭘 잘합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고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2024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2024년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진짜 많이 구제하고 진짜 많이 흘려보냈어요.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정성으로 이름교회도 큰 금액을 보냈죠. 우리 미얀마의 그 민수회단 전도사님 사모님, 지지킨 사모님, 발목 절단되는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수술비를 보냈어요. 뿐만 아니죠, 주민센터를 통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거기에 우리의 저금통 기부와 우리의 그 과일 경매한 금액들 다 모아서 보냈죠. 또 저기 그 재단, 가난한 자들의 친구들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나 노숙자나 이런 행렬병자들을 돕는 그 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했고요. 또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막 정말 많이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흘려보낸 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동참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모습들을 존경해요. 앞으로도 더 많이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더 확산되고 더 규모 있게, 더 크게, 더 다양하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천은교회의 정체성이 우리는 잘 돕는 교회야, 우리는 잘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죠. 그렇게 못하는 교회, 구제하지 않는 교회,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들을 우리는 금방 정죄하고 금방 깔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금방 망하는 겁니다. 분립개척, 이것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복음을 잘 하고, 우리가 말씀에 정말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만 잘, 이것도 천은교회 중심 그 정체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못하는 교회들 정죄하게 되고요, 그 못하는 교회들 보면서 만족하면서 우리는 구원 받겠구나, 우리는 괜찮겠구나, 그 신앙의 꼰대짓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체성,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천은교회가 뭘 만들어낸 거나 천은교회가 잘하고 있는 일이 되면 안 되고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천은교회를 만들어낸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다 심각하게 타락한 죄인들이고 악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어가는데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네가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단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잃느니 차라리 온 우주를 잃는 게 낫겠다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찢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각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악해요. 제 죄는 너무 악합니다.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 죄는 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 내 죄가 악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의도 악하고요, 내 선행도 악하더라고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선행은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덮여야 돼요. 하나님, 내 헌신과 봉사는요 그리스도의 헌신과 봉사로 덮여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히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맺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사랑받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고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선행들을 할 수 있고 이 경건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가 잘한 일들, 우리가 만드는 일들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많은 선행과 사역과 경건 생활들이 달디단 성령의 열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 오시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뭘 알게 해주시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깨닫는 거죠? 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게 깨닫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인데 사랑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죄가 있는데 사랑하시는구나. 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서 달라지는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깁니까? 내가 죄인인데 사랑받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냥 죄인인 나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하게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것. 그런데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저 지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 혹시나 여러분이 미워하고 못마땅해하고 여러분과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지체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스러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거기에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에게서 그 성령의 열매의 달디단 맛이, 그 달콤한 맛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2025년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성령께서 많은 열매를 맺히실 것,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 열매를 맛보게 되기를
그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아멘.